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 볼 때에 어찌하여 좋을지 알 수가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저희들이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어서서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와 이 세상의 음탄과 방탕에 눈이 어두워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 나와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스크바 교회도 아름답게 계속해서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하일강 사무장 내외관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광림교회도 마니라에 있는 우리 광림교회도 날로 부흥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광림의 미션센터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선교회의 은혜를 나려주시고 속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모든 기관들 특별히 성가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영이 충만한 성령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신자들이 많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앉을 자리가 없이 구석구석마다 가득 차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비하는 광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도만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대권만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해결할 수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따위에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은 다 없이 해주시옵소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 없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림성도 6만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병마로 고생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신경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그 밖에 모든 갖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유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질병을 다 물러갈지어다.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의 물 들고 나와 드리고 서원현금 드리는 성도들, 온전한 11절 드리는 성도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절 드릴 때에 우리의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줄로 압니다. 쓰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정에 공핍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황충이 먹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재물과 재산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보화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보화와 축복을 안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6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으므로 얼굴 겹불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그 불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이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외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러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도라 그런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도라.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에 다시 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명이 없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바위 덩어리만입니다. 붉은 산입니다. 거기에 가서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돌판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십계에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 불이 시퍼런 불이 와서 그 돌판에 십계명이 하나씩 새겨지는 거지요. 그때마다 모세가 그 불빛 가운데 볼 수가 없어서 숨어 있다가 보면 한 계명 한 계명씩 써내려갑니다. 이 십계명을 들고 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십계명 산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십계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얼마쯤 내리다 보니까 밑에서 이상한 헌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 그때 이 모세는 하는 말이 저게 찬송 소리도 아니다 말이에요. 저 소리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헌호하는 소리다. 마침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어디 갔느냐? 아,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이 마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가지고 온 모든
귀금속을 금덩어리를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우상 숭배하는 소리입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좌절이 돼서 이 십계명이 1계명부터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 내려다가 이 십계명을 내던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다 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기억지도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론도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느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금송아지가 뛰쳐나왔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 다시 또 산에 올라갑니다. 40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다시 써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때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는 깨닫지도 못하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모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수건을 쓰고서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쓰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리만치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변화, 인격의 변화, 모세의 모든 빛나는 광채,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로 40일 동안 호렙산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성경 말씀대로 첫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기 29절 후반절에 보면 손에 들고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자기와의 말씀을 자기와 말씀하였음이나야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오늘 호렙산 기도를 마칠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종을 받았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부터 인간은 사탄과 흑암의 세력에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나이 40세가 되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연속 기도하던 여러분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고 광채가 나고 인격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이 세 제자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흰 광채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지고 얼굴의 인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구나, 역시 믿는 사람이로구나, 성도들의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화 가운데 그레이트 스톤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선원이 그 산의 얼굴 바위의 얼굴 모양을 바라보고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역시 그레이트 스톤이 됐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인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사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사람, 여러분이 모세가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이 있고 내 생활을 지배할 때에 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사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대담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주변 사람들이 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인 거니?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 안에 살고 십계명을 붙들고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가 먼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밤새도록 용서하세요. 밤새도록 노름을 하면서 탐심을 부리던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얼굴하고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시간 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내려온 사람이 얼굴이 같겠습니까? 노름판에서 내려온 사람은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인격에 광채가 나고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교라는 말이 있죠. 태교라는 말은 그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언제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과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린애기가 자기 남편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교를 하는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일테면 사무엘의 얼굴을 바라보고 늘 지나는 그 어머니는 그 아기가 태어날 때에 사무엘 얼굴처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강단에 선다든지 또 기도를 하고 나게 되면 어떤 교인들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광채가 나요. 난 모릅니다. 광채가 나는데 이상합니다. 그런 그 양반이 광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저분의 얼굴이 저럴까? 저분이 저 집사님의 얼굴이 왜 저럴까?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없을까? 어둠이 늘 컴컴하고 왜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없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얼굴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생활에서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 밑에 백성들 가운데 있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산 밑에 내려와서 일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비교가 됩니다. 얼굴에 광채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 밑에 내려왔을 때에 어둠 속에 빛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내려왔을 때에 그 광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돌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과연 기도하고 오는 사람이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호렙산 기도회를 오고 가면서 보면은 그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평화가 넘쳐요. 악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하러 올라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지요. 말씀 들러 오지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려고 오지요. 우리의 탐심과 욕심,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세상 사람들을 비울 때 과연 성도로구나, 과연 광림교회 성도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저 광림교회 기도하러 다니는 분들, 광림교회 나가는 교회들은 진짜 성도요.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서 옆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같은 동창인데, 같은 동창으로 공부했는데 오늘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장로라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성도고 교회 나간다는데, 얼마 보니까 도무지 부끄러워서 같은 동창이지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나는 왜 이럴까? 저 내 친구의 얼굴에, 생활에 저렇게 광채가 나고 거룩하고 신성하고 아름다운데 나는 이게 뭐인가? 나는 이게 뭐인가? 수건을 가리고서 보지 않으려고 하니 많지.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활에 광채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요한 웨슬리 선생은 거룩하게 된다. 성화, 날마다 성결한 자리 이래야 됩니다. 거룩한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호렙산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인상이 달라야 돼야 됩니다. 영적인 인상, 스피리추얼 인스피레이션이 나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이 인프레이션이 생겨야 된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서 상대방이 제일 먼저 인상받는 게 언제 아닙니까? 얼굴이지요. 얼굴 볼 때에 믿음직합니다. 저분은 믿음직합니다. 얼굴에 악의가 없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넘칩니다. 신실한 표정이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어저께도 제가 밤에 신방을 저 길동에 가서 예배를 보고 오는데, 처음 난 분의 얘기가,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점이 뭐입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신실하고 그렇게 진지한 태도를 보고서 감동이 됐노라고 그래요. 외국 사람도 그럽니다. 다른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느낀 점이, 인사의 모임보니 진지성, 설교 듣는 게 진지하고 태도가 성숙하고 그래야 됩니다. 경박해 보이고 얼굴에 무엇인가 탐심이 보여 보이고, 여러분 늘 탐심에 쌓이는 사람은 얼굴에 탐심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거짓이 없는 성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산 밑에 내려가면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같은 친구라고 하지만은,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은 호렙산 기도회에 다니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사람의 얼굴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라집니다. 나는 때때로 저 남북회담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자유세계에 있던 사람들하고 공산사회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얼굴 표정이 다른 것은 하나님 없는 세계에 살던 사람들의 표정하고 자유세계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에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성화의 체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계에 올 때에 여러분의 얼굴이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인격 전체를 변화시켜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호렙산에 올라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먼저 내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가 빛된 생활해야 될 터인데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얼굴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될 때에 과연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한 나머지 내 인격의 변화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좀 더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좀 더 신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성화에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격과 내 생활과 내 얼굴의 광채에 빛이 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바라보고 그 광채에 얼굴을 가리우리 많지, 내 친구들이 내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리 많지, 주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대하리 많지, 성실한 우리의 생활, 신앙의 바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웨슬레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호렙산에 올라오신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 변화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계명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남김없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이 앞에 놓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옵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